룻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었습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갔더니 취사병을 비롯해 많은 선임병들이 간염에 걸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 뿐이었으니 부대에서는 그 신병들 중에 취사병을 뽑아 일을 시키자 결정했습니다. 간부들은 일제히 저를 지목했습니다. 신병들 중에 가장 깨끗하게 생긴 사람이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저였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요리를 배우고 나왔습니다. 취사병을 맞고 두 번째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하여 잠깐 순회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 통보했습니다. 취사장에 비상이 걸렸지요. 그 당시 제가 선임병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메뉴는 떡국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참은 잘 일하지 않거든요. 칼질만 몇 번 해주고 후임병들이 다 요리하는데 그날은 사단장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물량을 맞춰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다음에 물이 끓으면 마늘을 풀고 떡을 넣고 그리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식사를 마치고 취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부르더니 떡국이 매우 맛있었다고 칭찬하면서 옆에 있던 참모관에게 휴가를 보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사단장 표창을 받고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떡국을 먹을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설날만 되면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떡국 한 그릇에 사단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야. 떡국 한 그릇에 휴가 얻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아내가 떡국을 신혼 때 끓여오면 떡국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제대하고 한 2년이 지났을까요? 부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중대장 한 분이 휴가를 나와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떡국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건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보통 사단장이 명절에 부대를 방문한다는 이유는 격려 차원인데 아마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휴가를 주기로 결정하고 방문했을 거야. 아마 명절 때에 취사병이 쉬지 못하고 또 추운 날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고생하고 있으니 그 휴가를 취사병에게 주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떡국에 금가루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떡국을 맛있게 끓여봤자 떡국은 떡국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포상휴가를 얻을 만큼의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상장을 받고 포상휴가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포상휴가는 내 노력에 대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결과가 아니라 사단장이 취사병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저는 포상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받았던 겁니다. 은혜였지만 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우리 삶에는 누군가 베풀어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모르고 지나간 은혜가 더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은혜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알고 있는 부모의 은혜는 매우 일부분이지요. 자녀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모의 은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또는 자녀가 아팠을 때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는지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푼 은혜 중에 알고 있는 은혜가 있지만 모르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봐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면 기억에 남는 은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건강히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몰랐던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베푼 은혜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보아스 밭에 이를 얻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오게 된 사정을 듣고 룻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이삭을 한 줌씩 뽑아 일부러 땅에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조금 이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운이 좋은가? 농부들이 부주의해서 많은 이삭을 떨어뜨렸을까? 의아해하며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줍고 보니 1에바 곧 12대가 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자 홀로 줍기에는 불가능한 양이었지요. 룻이 홀로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일부러 떨어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룻이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룻은 알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이삭 줍는 룻의 삶에 미처 알지 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룻의 삶에는 룻이 알고 있는 은혜가 있고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자 칭찬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룻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고 보아스는 또한 음식을 공급해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룻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진 이삭의 양을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이 떨어졌는지 룻은 알 길이 없죠. 일부러 보아스가 떨어뜨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미처 알지 못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은혜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대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일하시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경로에 루스드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보니까 훌륭한 제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발견했습니다. 디모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큼 디모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다. 이 루스드라 지역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곳을 다녔지만 바울이 죽을 만큼 고생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이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흘린 피와 그의 땀 흘린 그 땀방울을 도구 삼아 훌륭한 일꾼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던진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되어 나타날 줄 바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발견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한 장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한 겁니다. 미처 알지 못한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기도 처소로 제공했으며, 이 루디아의 집이 출발점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루디아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겸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멋진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열매를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닌데 내 수고보다 몇 배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미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가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감옥 문이 열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야가 좁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이 짧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혹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불은 누가 가장 먼저 켰을까? 히터는 누가 가장 먼저 켜서 이 예배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주보는 누가 만들고 누가 접은 것일까? 교회 지붕 공사가 한창인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 일은 누가 담당하고 책임을 지며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 달 전 교회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삐그덕거렸고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문을 열 때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벽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진주를 발견하듯 정말 은혜로운 묵상 내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기도 덕분일까? 우리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을 보았습니다. 룻을 보자마자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다정다감한 부름이지요. 룻은 자기 자신을 하녀라고 표현했지만 보아스는 그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허락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명령하기를 룻을 건들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했지요. 당시에는 여자 혼자 이삭을 줍다가 남자 일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룻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룻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물었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봉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의 행동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지극히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구약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지만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당연한 일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과분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당연한 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일을 과분한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각기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지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제외하고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해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맡긴 달란트를 계수할 때 2배를 남긴 종들에게 칭찬했고 또 그들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보상일까요? 종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지만 주인은 종에게 과분한 상을 주었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어찌 종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몇 배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합니다. 장로가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죠. 권사가 권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일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목사도 성도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일에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지만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했다는 거죠. 자, 율법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밭 주인이 주워가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또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에 그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의 몫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법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룻에게 물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해 주었고 또 곡식 다발에서 한 줌씩 뽑아서 일부러 땅에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보아스는 법에 정해준 기준을 넘어선 선행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의무도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딱 기준만 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법의 기준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나온 기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사랑받을 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삭 줍는 일을 안전하게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기도한 만큼만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한 주먹씩 줍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룻 앞에 보아스를 선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룻은 신랑감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본인에게 보아스가 베푼 친절은 룻에게는 충격과 같았습니다. 기준을 넘어선 사랑을 베푼 이 보아스를 보면서 룻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법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게 부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구약의 법보다 조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살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험한 말을 하면 살인과 같은 행위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완악하길래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라고 그 사랑을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이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지 말아라. 밭에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베지 말아라. 이건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심판하겠다 구약은 말씀하는데 신약에 와서 라가라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이 상처의 말에게도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법의 기준에 맞춰 산 것이 아니라 룻에게 베푼 은혜는 사랑의 기준으로 베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기준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의 기준대로 원칙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기준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요. 법대로 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딱 기본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기본만 하지 않고 기본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주일 예배 참석, 헌금, 전도, 섬김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정해진 기준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준 이상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직분에 맞는 그 기본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할 본분만 다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어찌 어떤 원칙 안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넘치는 그 사랑을 어찌 기준점에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교회 생활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룻의 삶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였지만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간 일들이 많았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로 삼아 통로가 되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 한 주간 삶 속에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라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